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역사와 세상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먼저 세우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성취해 내심으로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곧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면 행복할 거다라고 여겨서 살아봤잖아요. 그죠?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막 의지해 보기도 했을 거고, 여러분이 돈이 좋아서 돈도 막 벌어봤을 거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멋짐과 아름다움을 뽐내보려고 막 꾸며보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서로 결혼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고 나서 이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나는 못 되는구나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줬고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 다른 이름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가 부족해서 이만희가 오거나 문선명이 오거나 정명석이 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요. 그분이 약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만 온전히 알면 이단이나 사이비 안 넘어가요. 무슨 안산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그런 거. 왜? 성경에 그 얘기가 없으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대신 받아주지 않아요. 왜? 성경에 그 약속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인적이지. 아무래도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엄마 말을 조금 더 들어줄 거다?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르러 귀신 들렸다고 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죠. 그리고 그 성도들, 함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이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러죠. 하늘의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이거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 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도 말씀이니까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는 하나님 믿지 말라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이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비유로 다 보여주세요. 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도 비유하시고 예수로도 비유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먹이고 기적을 보이고 행한 것은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 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같이 왔더니 그리고 또 기적 보여주세요. 또 만나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안 베푸세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 보여주러 온 거 아니야. 만나 먹여주러 온 거 아니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 이 진리의 말을 너희에게 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겠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알아듣는 자가 나올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내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기적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이 기적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래. 진짜 기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니 티끌이 왜 뭘 부어도 그건 기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탄생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의 재료가 흙, 아파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르라는 뜻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그 티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켜요. 한마디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위대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가 없으면 그냥 티끌이야. 너희들이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티끌로 만들어졌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를 봤을 때 요즘 막 갤럭시 25 같은 경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멋지고 그냥 그 안에 키기만 하면 막 언어도 다 변화시켜주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지만 저는 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더니 영어로도 막 얘가 말을 해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배터리에 전기가 차 있을 때만 배터리에 전기가 나가서 꺼져 있으면 그게 갤럭시 25든지 아이폰 16이든지 그건 그냥 쇳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람의 근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난하고 빈궁한 우리를 귀족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모습이 진토와 거름더미예요. 진토와 거름더미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우리가 원래 없음의 자리였던 티끌이었던 존재에 그 거름더미, 티끌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리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광의 보좌인 거예요. 영광의 보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다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느니라. 없느니라는 이 단어가 아예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 주실 거야 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없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보상하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시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올리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토요 똥무더기에 불과한 거야. 아파르 똥무더기. 여기서 거름더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똥덩어리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면 똥 싸면 변소 없었을 때, 변소란 말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이 없었을 때, 그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똥을 싸고 그냥 이렇게 덮어 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똥도 거름을 써야 되니까 똥을 딱 싸면 똥하고 그 겨 이렇게 섞어가지고 휙 묻어놓고 뒷마당에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썩으라고 이렇게 그걸로 이제 거름 퇴비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똥무더기. 그 똥무더기를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티끌이라는 이 말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는 말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피하면 패하잖아요. 그럼 티끌을 머리 위에 뿌리죠. 나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 하면 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 티끌인데요. 이렇게 이 흙이라는 이 단어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력이 끊어져 버리면 그저 땅의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따뜻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반드시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 산소의 양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히말라야, 네팔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 보면 해발 3,500m 이런 데 사잖아요. 이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올라가면 막 코피 쏟아지고 막 그러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늘 살던 사람은 못 느끼는데 이 안에서 있으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조금만 뛰어도 지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건 그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게 하여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란 곳에 이 환경이 싹 빼버리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이미. 여러분, 그래서 지식인들이 아니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 얘기합니까? 그 고대 사회에 번개치면 무서워할 때나 신의 존재를 생각했지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신을 믿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의 헛소리인 거예요. 본 적도 없으면서. 아직도 과학이요. 이 우주가 탄생된 비밀을 단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이거다라고 설명한 게 과학인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인정 안 하지도 못하는 게 과학입니다. 진화됐다라는 걸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머리의 논리로 가는 거죠. 머리의 논리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티끌 같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면서 제사 열심히 지내라 했으면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다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혹시 어려움과 또 힘듦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왔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었으면 또 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 안에 인지된 게 죄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심판과 저주의 삶, 티끌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하늘의 복이 차단되어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성경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저주의 삶, 부족한 삶, 결핍의 삶, 그리고 병든 삶,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삶, 위기와 위험이 계속 오는 삶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살고 있다라는 방증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그걸 바꿔서 나만이라도 행복하겠다라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연예인 인기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인기 많은 연예인도 자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 속 안에서는요, 절대로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심판받는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곳으로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아예 빛도 생명도 은혜도 사라진 땅으로 던져져 버리는 것이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좋은 집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그 나라에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지금 티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헛된 것들을 미혹의 도구로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그 지옥의 삶이 나름 괜찮은 먹을거리도 있고 집도 있고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완전한 것밖에 안 줘요. 왜? 완전한 것밖에 없는 분이 한 가지를 줘도 완전한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돈이 5만 원짜리밖에 없는 분한테 1,000원을 달라고 하면 힘든 말이에요. 차라리 5만 원짜리 주는 게 더 편해. 왜?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 통영에서 2년 살았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우리 98년도인가요? 그때 IMF 터졌을 때 통영이나 거제는 조선업이 엄청나게 호황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IMF가 뭔지를 모른대. 심지어는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개도 10,000원짜리 들고 다닌다 그랬지. 그 정도로 1,000원짜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택시비를 주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1,000원짜리를 안 들고 다녔대. 다 10,000원짜리만 들고 다녀서 가게에 들어가도 10,000원짜리를 거스름도 바꿔줄 돈이 없는 가게가 흔했대요.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완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는 평강은 완전한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야, 나 평안해, 나 지금은 행복해, 그건 가짜들인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불행으로 바뀔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편안한 중에도 늘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언제 그게 불행으로 바뀔지 모르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 환경에서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로 미혹시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보고 인기 보고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거 보면 그걸 행복인 줄 알고 해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시간을 다 날려버리도록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창문이 없고. 왜요? 시간 가는 거 모르도록. 밖이 어두워졌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문이 없어. 두 번째는요, 시계가 없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 안은요, 미국 라스베가스 때 가면 막 화려하잖아요. 막 천국같이 만들어놨어. 그런데 거기는 나를 다 쪽쪽 벗겨먹는 곳이래. 내 영혼까지 싹 빨아들여서 완전히 실패와 절망으로 가게. 우리나라도 저 정선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부자로 갔다가 차 팔고 그거 다 한 사람이 가득가득하네. 난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니까요. 아니 거기는 왜 이렇게 전당포가 많아. 그러니까 좀 하다가 내가 조금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내 거 다 맡겨버리고 심지어는 막 집문서까지 다 맡겨가지고 집으로도 못 가고 거기서 떠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 화려함에 빠졌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누구 하다가 돈 10만 원만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하려고.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이러면서.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놔서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병 환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모습을 봐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던 길이 38년입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앓고 있는 이 중풍병자, 너희가 온전히 일어설 수 없는 건 나로밖에 일어설 수 없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거라고. 다 메시지인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나 보여주고 헌금 많이 하면 세상에 복을 막 쏟아주는 그런 무속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무속과 미신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다들 우상 믿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진리 안에 서셔야 돼요. 그렇게 세상이 전부이고 진짜인 줄 알다가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토록 모든 걸 바쳐서 추구하던 그 영광스럽게 치장한 신기루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을 때,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죠.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들고 있었던 것들을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죽으면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까? 다 가짜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전 세계를 가장 넓게 통일한 그 황제가 자기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그랬대잖아요. 왜? 나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갈구하던 게 하나도 들고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며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게 곧 지옥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힘써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하고 힘을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뜨는 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러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총독의 자리에 있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를 부러워하라니까요. 나를. 당신은 신기루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루마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들이 부루마블 하면 가짜 돈하고 가짜 부동산이 막 나오죠. 막 주사위를 돌리면서 가면서 막 투자해서 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 벌고 막 돈을 막 벌어서 거기서 1등하면 최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딱지치기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라면 박스만큼 어마어마하게 땄잖아요. 그리고 막 눈만 뜨면 가서 딱지치기를 해야 돼. 왜? 친구들이 불러. 어제 꽃놈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사가지고 또 따먹지. 그러면 이게 재화도 돼요. 그 딱지 종이를 이렇게 파는 게 한 50장에 50원이면 저는 100장에 50원에 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다 딴 건데 뭐. 그러니까 막 라면 박스에 꽉 담아놓고 그것만 막 행복해.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제일 큰 누님이 너무 공부 안 한다고 내 눈앞에서 그 라면 박스를 태우는데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죽고 싶더라고. 이게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만 들고 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근데 우리 누님이 보는 눈에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야. 이 쓸데없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놈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냥 다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들겨 팬 다음에 다 태워버리는 거죠. 말을 못하고 막 눈물 막 툭 들고 인생의 절망을 그 어린 시절부터 막 봤다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30대 40대 봐보니까 똑같아 이게. 막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게 나를 행복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네. 질병 하나 걸리면 싹 끝나버리네. 사고 한번 당하면 끝나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첫 차를 딱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1년 타면 감가가 30%씩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그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새 차 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짐만 나르고 운송만 되면 되지. 남이 좀 긁은 거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어차피 긁힐 거지 뭐. 엔진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거에 막 목숨 거는 분들 있죠. 막 맨날 일 끝나고 막 가서 막 세차장에서 그거 닦으면서 막 광택 내는 게 삶의 그냥 모든 거예요. 그런 분들 차하고 부딪히면 막 웁니다. 그 사람들은 막. 내가 이거 어떻게 닦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정말 하늘의 영원한 걸 보여주셔서 더 이상 그 세상과 주위에 있는 거 너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에 빠져서 쫓아가지 마. 그거 다 신기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배우라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 막 살아도 되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죠?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나 놀고 있을래, 나 가만히 있을래 그랬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굶어 죽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험하라고 하신 이 세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봐야 돈이 쓸모없는 걸 알죠?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 쓸모없어는 건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말을 해야 그 고통이 정말 그에게 진짜라는 거지. 아이 낳을 때 이만큼 아프세요. 이빨 뭐 몇 개를 그냥 생이빨 뽑는 것 같은 아픔이래요. 그건 지식인 거예요. 경험을 보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을 지나가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사는 모습이 화려하고 대단해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티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만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외모나 학벌, 지위 같은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니라 그러죠. 똑같다 그러잖아요. 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교회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냥 이 땅에서 역할로 하나님을 배우도록 보낸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아니요. 그것 따지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딱 두 부류로만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곧 마귀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과 같은 그런 분류 방법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왕 됐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나 높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연약한 형제들을 도우라고 한 것에 충성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인간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도 그저 티끌이라는 면에서 역시 평등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티끌들을 서로 경쟁하는 이 세상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힘을 쌓고 남보다 더 잘난 모습을 드러내 자기를 증명하는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들의 삶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체계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체계, 신앙 체계, 선악 체계.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어서 야, 저 사람이 조금 더 착해, 저 사람이 조금 더 훌륭해, 저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해, 저 사람이 조금 더 돈이 많아,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서로를 계층을 만들어 놓고 서로 그걸 올라가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경쟁에 몰입해서 마치 축구 경기에 몰입하면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경쟁의 삶에 몰입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백발돼 있다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걸 하다가 인생이 가보니까 내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들을 다 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회사에서 주일날 야유회를 가는데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래서 회사가 보통 야유회를 잡으면 주일날 하루 어디를 가요.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가서 1박 2일로 어디를 가거나. 근데 그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교회 안 갔으니까. 벌 받을까 봐. 그 정도로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좀 찝찝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술도 먹고 너무 즐거워. 근데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죽을 때쯤 예수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영접했어. 괜히 고생하는 내가. 괜히 지금부터 교회 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란 시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시간이지 불신자들 같이 다 낭비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술이라는 그 섞인 것,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인생 사는 거, 그거 방탕이라는 그 단어가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내 인생이 주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고 싶은데 막 화가 나고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싸우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 속 터지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까에 대한 아픔이 내가 있는가를 바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거에 대한 고통은 나는 하나도 못 느끼네? 나 영적인 문둥병 아니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여러분 인생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낭비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는 사자처럼 세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티끌 같은 인생들이 그 경쟁의 재미에 빠져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유기했다 그러죠. 버려버리셨다. 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쫓아오세요. 병을 주든지 사건을 주든지 문제를 주든지 돌아오게 하세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겜 전 족속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야곱이 사면으로 막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 뒤지게 안 듣다가 야곱이 결국은 항복하고, 네, 이제 말 들을게요. 그거 없었으면 야곱은요, 세겜에서 살았을 거예요. 왜? 밭을 샀거든요. 나 거기 살겠다고. 부동산을 취한다라는 건 거기 안 떠나겠다라는 의지인데, 하나님이 쫓겨나서 따라오게 하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늘의 비밀을,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경쟁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게 두지 않으세요. 끌어당기세요. 쫓아오시거든요. 자신이 이기려고 남을 짓밟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왜? 날마다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이 없다고 풀죽어 있지도 않고 그 경쟁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려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 감옥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열악하죠? 궁핍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이 채우면 풍부해질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부유하면 복받은 거고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고 이런 거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진짜구나. 이것만. 그래서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티끌로 만드신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생기, 뇌사마라는 뜻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의미예요. 잘 봐보세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진짜 빛의 모형이었어요. 태양은 그 첫 번째 빛을 나타내는 보여지는 빛이라면 첫날 만들어진 빛은 어떤 빛을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의 모형이 참 진리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생기라는 이 말도 참 생명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부어졌던 이 생기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떠나버릴 수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면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단절되어지면 끊어져서 그 생기가 떠나버릴 수 있는 생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기가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말 안 듣는다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생명 가진 자로 만들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떠나간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 떠날 수 없으니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싸우신다니까요. 왜? 떠날 수가 없어. 만들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인 거예요. 안 두드려 맞아서 안심이 아니라 두들겨 맞아도 고쳐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의 흙으로 지어진 아담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생명의 기운은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이 부러워요? 아담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혹시 안 계시면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늘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신기루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줘요. 마치 바울의 눈에 꼈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막 대단하게 보이고 부러워하고 막 갖고 싶었던 것들이 눈이 벗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상을 찾는 것이. 우리 남자들은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었다가 벗겨지잖아요. 그럼 본색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줘요, 이제? 예수만 바라봐요. 그 생명만 진짜라는 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명, 그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석이 또 내게 와 있는데 그 보석은 가치 없게 보이고 땅의 걸로만 가치 있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자라는 거,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은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영생을 얻고 하늘의 유업을 주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